제가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강조했더니 이제 예배를 참석하고 자꾸 이제 듣게 되면은 구속사라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생명 예수에 의해서 삼킴받은 삶이다. 그러나 그게 삼키고 끝나면 좋은데 잘 안 되잖아요. 그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통치의 다스림이 우리를 이제 다스려가는 거죠. 근데 이 우리의 사망이라는 것은 옛사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음란, 정욕, 옛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옛사람이 그 생명,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 생명이 나를 삼킨다는 거죠. 이걸 이제 십자가상에서 옛사람에서 죽고 의에 대해서 새롭게 살았다 얘기합니다. 이게 두 가지라 얘기했잖아요. 이제 신분적으로는 완전히 우리가 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우리가 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을 신분의 관계로 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의 신분적 출생이에요. 신분적 출생은 전적인 은혜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또 사는 거예요. 이제 수준에 살아가는, 실력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는 이제 넘어짐이 있죠. 실패가 있죠. 근데 신분에서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출생했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광야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이 공백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안 되면은 우리는 예배 드렸다, 헌신했다 이것만 남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공백 속에서 결국 우리가 구체와 실체와 또 내가 깊어지고 내가 넓어지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다. 자주 얘기하잖아요. 이 기회라는 이 믿음을 가졌을 때만이 물론 우리가 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설교를 들었을 때 우리는 돌아온다는 거예요. 개혁, 리폼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만이 성령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조명과 자각, 내가 깨닫게 하고 리폼도 돌아오게 하는데 말씀을 들어야 되죠. 말씀이 없으면 성령은 추상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고 우리 성도들이 평안을 누리고 좋아지고 이런 삶을 살려면 내가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게 미안한 얘기지만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성도들이 복을 받고 평안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문답 중에서 하이델베르그 교리의 문답 중에서 전적인 우리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1차원적 세계관 질서가 요구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자동으로 다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사야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1차원적 세계관 질서는 뭐라 했어요? 쉽게 말하면 율법이죠, 율법. 1차원적 세계관 쉽게 말하면 율법. 너 이래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2차원적 세계관 질서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는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돌아왔으면은 1차원의 세계관 질서가 폐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루어지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요구받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구원받기 위하여. 그렇죠.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그 구원이 누구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그렇다면 이제 모든 것을 우리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고백이 되는 거죠. 이 원리가 끼어져야만이. 이 원리가 안 끼어지면은
삶, 이 원리가 깨어지면 이제, 야, 복이야, 은혜야, 기회야, 앞으로 가는 거죠. 이 원리가 안 깨지면 자꾸 이제 정쟁하게 돼요. 멈춰 있는 거죠. 앞으로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이 원리가 깨어져야 내가 용sam으로 앞으로 갈 수 있잖아요. 내가 한번 참아야 앞으로 가잖아요. 못 참아. 용서 못해. 멈춰 있는 거죠. 왜? 이 원리가 깨어져야 앞을 향해서 실수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할 수 있어. 잘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야. 명예롭고 복 있는 교회야. 우리는 이미 승자로 결정돼 있어. 한 발을 나가는 거죠. 그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없게 되면은 여전히 그 형태 명분만 가지고 과거적인 삶에 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계단 더 갑니다. 자, 이러한 원리가 깨어지면은 계속 지금 3주 때 반복하고 있는데 이제 열매 우리의 고백이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안 깨진 사람은 감사, 찬양이 없기 때문에 또다시 말씀의 순종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왜? 과거적이니까. 과거적이니까, 야, 멈춰 있는 거죠. 따져야죠. 그래, 이 원리가 있는 사람은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야. 앞으로 가야 돼. 우리는 참아야 돼. 용서 줄 수, 먼저 손 내밀 수 있어. 감사의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교회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 우리 교회에는 어느 순간부터 감사가 많아졌어요.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 어느 목사님이 감사 봉투를 놓고 다닌다 그랬잖아요.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버린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서운한 일이 있으면 먼저 항상 이다 쓰고 다녔다 그러잖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버립니다. 내 입술이 먼저 감사해버리니까 원망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고 그 기분 나빴던 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감사를 항상 준비하고 다닌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가 왜 1차원적 세계관 질서, 2차원적 세계관 질서, 그러면 2차원 세계관 질서가 성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3차원적 세계관 질서 속에서 왜 율법이 요구받고 있는가? 왜 우리를 선행을 요구하고 있는가? 방금 얘기했어요. 그 모든 것을 누구 안에? 내 안의 구체화, 내 안의 실체화, 언어적 동물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거예요. 나를 이해합니다.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언약이 구체화되기 위하여, 내 안에 실체화되기 위하여. 자기도 얘기할 수 있잖아. 너 넘어졌어? 너 손해봤어? 야야, 너 깊어지기 위한 은혜의 파편이잖아.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잖아. 이게 통합적인 교육이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 이기심과 내 자존심이 결부되었을 때 설교로 그 말을 해석할 수 있느냐, 그 현장을. 이게 안 됐다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나도 이 말하면서 회개합니다. 나도 실력이 없어요. 나도 기분 나쁘면 나오더라고. 내 실력이죠. 우리 솔직하자는 거예요. 그럼 내 실력이 그렇다면은 이제는 노력을 해야죠. 이제는 노력을 해야죠. 내 실력이 쌓여지도록. 그래서 참아주고 좋은 말하고 미래를 향해서 먼저 감사 얘기하고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야. 내 안에 구체화되기 위하며 내 안에 실체화되기 위하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죠. 못하고 있다면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그렇게 그동안 살아왔다는 거예요. 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내 실력이, 내 실존이 내 실력이기 때문에 내 실력을 쌓기 위하여 혀를 깨물어서라도, 그래서 제가 오예배 은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머리를 위해서, 내 입술을 위해서, 내 기도를 위해서. 변합니다. 변해요. 믿고 기도하면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간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이미 완료된 거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구원하는 게 전부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전부야. 그 우리도 맨날 고백해야죠. 넘어져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승리해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목적은 뭐예요?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나를 만들기 위해.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성경 내용이. 창조의 모든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토부, 아름다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체화, 실체화하기 위하여. 근데 우리는 그걸 외면했기 때문에 결국 창세기에 예언하고 있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어둠에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이끈다는 약속을 말씀해 주셨고, 이제 이러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감사와 더불어서 우리 안에 회개가 격발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 받고 뭐하는 일이? 회개한 일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백성의 이르기까지 기록되었을 때, 이게 복음서의 전부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 받고 회개한 일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백성의 이르기까지 기록되었을 때 이 일에 너희들이 증인이다. 하늘에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래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의 교회 출생입니다. 그건 예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 받고 회개하는 일이에요.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마리티아 멀어졌잖아요. 돌아와야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죠. 그래서 죄는 형태가 아니라 뭐라 했어요? 지향성에 있다는 거예요. 죄는 형태가 아니라 지향성에 있다니까요. 이걸 몰랐던 사람들은 교회 일하면서 속으로 기분 나쁘면서 살 수 있죠. 뭐 현상이 나타나면 속으로 쉽게 말하면 삐진다 하잖아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설교 들었잖아요. 그동안 들었어도 대충 들었잖아요. 근데 오늘 저대로 들으세요. 하나님은 그것만 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게 죄라 했잖아요. 근데 일을 하고도 잘못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형태는 일을 하고 있는데, 형태와 명분은 일을 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그 의도와 지향성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진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꼭 우리의 지향성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믿음을 있는 자들은 다시 정리합니다. 내가 감사하게 되고,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은 돌아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조명과 자각과 개혁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를 조명해줘요. 나를 보게 해요. 그리고 돌아오게 해요. 이게 회개라는 거죠. 근데 이 회개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거라 그래요. 회개라는 것은. 회개는 그래서 반드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뭐가 잘못됐으면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잘못하면은 더 나빠진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가짜 회개죠. 그걸 그래요. 저기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에 그 얘기를 해요. 그건 가짜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했잖아요. 회개는 두 가지라니까. 옛사람이 죽고 뭐 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는 내 윤리도덕으로 하게 되면 이 회개는 나의 공로가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삶으로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누굴 근거해야 돼요? 예수를 근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엄밀히 말하면 이건 참고적으로 스스로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독을 의존 하잖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죽을 수 있어요? 못 죽어요. 뭔가 독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회개라는 것은 내 옛사람이 죽고, 그러니까 뭔가 고쳐지고 돌아와야죠.
회개한다 해놓고 더 나빠진 경우가 있잖아요. 그건 가짜 회개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를 근거한 회개예요. 근데 예수를 근거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자들은 반드시 내 안에 성령이 조명해주기 때문에, 조명해주고 자각하게 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 두 가지, 옛사람에서 죽고 새롭게 돌아오는 이 두 가지를 통하여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복음으로 돌아가면은 누가복음에, 복음은 뭐라 했어요? 물론 이제 좋은 소식이지만 누가복음의 마지막에 교회 출생의 당위성을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왜? 사도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와 교회가 연결된 부분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연결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마태복음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했잖아요. 그걸 좀 더 구체적인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 받고 회개하는 일이라는 거죠. 제사함 받고 회개하는 일. 제사함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았는데 죄가 전제되기 거기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이 돌아온 일이 한 번 단회적으로 되지 않는다 했잖아요. 우리는 신분적으로 출생했지만 수준에 있어서는 여전히 수없는 우리의 넘어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마다 맨날 회개만 하고 있을 거예요? 회개만 하고 있을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돌아와야죠. 이걸 좀 더 응용하자면은 맨날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금요 기도회 때 성령이 두 가지를 만들어줘요. 거룩함이 뭐냐? 우리에게 요소를 만들어준다. 요소. 거룩한 요소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요소가 하나님 형상, 예수 닮음이라 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습관을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성령이. 습관이 만들어져서 이것이 본성으로 자리 잡았을 때를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존 오이 목사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미국의 최고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 목사가 언어가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해 운명이 바뀐다 했거든요. 근데 이 성령이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 내 습관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누가 좀 뭐라 해도 죄송합니다가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습관이 만들어지면. 그러면 이제 습관이 안 만들어지면은 반복된 회개예요. 기분 나쁜 성질내요. 내가 손해보면 성질내요. 누구 허물 보면 입으로 불평해야 돼요. 또 후회해. 주님, 아유, 잘못했네. 설교 들을 때만 그래. 또 그래.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왜? 습관이 안 잡혀지면. 근데 성령은 우리에게 습관을 거룩한 본성의 능력으로 자리 잡도록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습관을, 그래서 습관을 하라니까. 우리 지금 은사기도 하잖아요.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내 실존이, 내 삶의 실력이 이거라는 것이 자각이 되었다면 이제 습관으로 감사의 입술, 좋은 생각, 좋은 의지, 지향성, 이걸 갖도록 습관을 노력해야죠. 그랬을 때 우리는 반복된 회개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습관으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기다려주고, 내가 먼저 감사하고, 내가 먼저 할 수 있어. 명예롭고 복 있는 교회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야. 설교 들은 걸 여러분들 인용해야죠. 그것이 이제 습관으로 우리에게 자리가 잡았을 때 우리는 멈춰 있지 않고 한 발짝, 두 발짝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죄에 대해서 죽고 돌아오려면은 이제 오늘 제목이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봐봐요. 여기 하이델베르 교류 문답은 어떻게 답을 내리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그 죄를, 내가 지은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자리에서 내가 반복된 회개가 아니라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반복된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내가 진실로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 죄에 대해서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허용의 섭리를 허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런 따끔한 맛을 봐가지고 이 죄가 얼마나 아프다는 것을 내가 진심으로 슬퍼하도록, 내가 진심으로 그 죄를 미워하도록, 그리고 그 진심으로 그 죄를 내가 피하도록. 그래서 또 해석이 되죠.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원망거리에 감사할 일이요. 인양이 지은 죄 감사잖아요. 미지근하면 또 죄짓거든. 미지근하면 또 거기에 유혹받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따끔하게 은혜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의 인물이 누군지 알잖아요. 은혜 언약의 대상자, 그렇죠. 다윗이죠. 그 은혜를 항복시키기 위하여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오해하지 마세요, 군대 장관 아내를 범하게 하나님이 허용한 거예요, 여러분. 네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 죄를 숨기기 위하여 그 우리아를 죽이게 하나님이 허용한 거예요. 완전히 이러한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피해할 때만이, 내가 진실로 힘들어할 때만이 내 의가 완전히 차압, 압류, 붕괴, 이렇게 저는, 이건 인문학에서 내가 빌려온 거예요. 완전히 내 의가 붕괴되죠. 그때 내 안에 예수의 의가 선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혜 언약 대상자 사무엘하 7장에 은혜 언약 얘기하잖아요.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예수의 세계라 그런 거예요. 다음에 마태복음 설교할 때 내가 다시 한번 하겠지만.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을 간간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털어야 돼요. 완전히 내 의가 털려야 돼요. 하벨의 자리로 가야 돼요. 죽이잖아요. 하벨이 죽잖아요. 그게 그냥 물리적 죽음이 아니야. 인격적 죽음이 물리적으로 너 죽어가 아니야. 내 의가 완전히 털리고 내 옛사람이 완전히 폭로되고 완전히 붕괴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드러내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해석되면 이제 그것도 뭐예요? 감사죠. 그것도 감사죠. 여러분 지금 뭐 힘든 일 있어요? 뭐 문제가 일으켰어요? 이미 벌어졌잖아요. 지금 와서 뭐 할 거예요? 감사해야죠. 아, 하나님 했구나.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어려운 목사님 사모님 600만 원 보이스피싱 모여가지고, 야 모여, 사모님 자녀들 모여, 하나님 이렇게 했어. 오늘 밤 편하게 자. 얼마나 훌륭하냐고요, 그 목사님. 난 부러웠어. 우리 그 목사님 나보다 믿음 좋게 보이더라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슬퍼하기 위하여, 죄에 대해서 아파하기 위하여, 죄에 대해서 따라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로는 그 강도를 불로 연단한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의 고백자 다윗이 그랬던 거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똑같이 내가 그 우리아를 죽였던 것처럼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도망갔다가 나중에 아버지를 배신하잖아요. 그런 이제 완벽한 자기의가 털리고 나니까 시편 23편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니 내가 다 털렸으면은, 내가 이제 티끌의 자리가 왔다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면은 나에게는 부족함이, 내가 원래 없는 건데, 내가 없으니까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거죠. 여러분이 있다 하니까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내 욕심이 있으니까 부족할 뿐이에요. 우리 원래 없다면은, 하나님께만 있다면은, 나는 그의 자녀라면은, 나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여러분 믿음의 승리. 오늘 꼭 삶의 한 절이라도 확인하고 가시는 복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